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인사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기쁨입니다. 함께하기 기쁨입니다. 함께하기 기쁨입니다. 우리 준영 씨 가족 지원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분께서 온전히 거룩하시며 선하기 때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겸허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난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은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길을 앞서가서 그 앞을 예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를 뵙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를 향한 자원하는 심령, 사모하는 심령, 은혜받는 심령이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돌이켜 보면 내 생각과 기준을 앞세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렸던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허물을 품어주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판단과 정죄로 교회의 평안을 해쳤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좋은 교회의 모든 성도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평일의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벼랑 끝 같은 현실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좋은 교회를 성령의 띠로 묶어주셔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오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대 간의 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직분자와 성도, 강한 자와 약한 자들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주는 아름다운 연합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사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고백하신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주일학교, 유스그룹 아이들이 단순히 기독교의 문화 속에 젖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서 그 아이들이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수련회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메말랐던 영혼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소중한 쉼표가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정성껏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지혜와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길과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환경과 건강을 열어주셔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은혜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뜻, 내 상황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압니다. 주님, 그래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 수 있는 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주옵나이다.
37장 1절 11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강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복을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37장 1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보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꿈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과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을 깨닫게 하셔서 아멘.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늦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듣고 보고 했던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보면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가 이루어지면 그 과정이 좋은 과정으로 가서 그 결과가 이루어졌든 나쁜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그 결과가 이루어졌든 그거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시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이룰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흔히들 요셉 그러면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었던 아버지 사랑 진짜 많이 받은 요셉 참 부럽기도 하고 그 옛날에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로 큰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총리 대신이 되기 전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요셉의 성공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사람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앞으로 이어 나가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는 약 22년 정도가 세월이 지나갑니다. 약 22년이 지났을 때 17세에 꾸었던 꿈이 39살 되었을 때 그가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뿐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7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알렸더라.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요셉이 사는 거 봤더니 아버지 앞에 가서 다 고자질을 합니다. 이것은 형들의 잘못을 그냥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들을 보면 단순한 실수를 얘기하는 그 단어로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악한 행실을 형들이 했을 때 아버지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요셉이 형들과 함께 목축하는 과정에서 형들이 잘못하는 악한 행실을 아버지께 알렸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자질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더 사랑받고 싶어서 형들을 잃은 고발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정직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늘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강점이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꾸준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물질로도 충만해지고 또 그 가는 곳마다 그곳이 평안해지고 그런 모든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도 그 집이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근데 그것이 요셉 때문이라는 걸 장군도 알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도 그 감옥이 정말 좋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꿈이 종이 대신이 되었을 때는 에집트 즉 애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멀리에서 오는 심지어는 가나안 꼭지에서 오는 자기 형제자매들 부모님들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조차도 다 먹여 살린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보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7세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소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요셉을 선택합니다. 3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이런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 안에는 가장 사랑했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오래도록 기다렸던 자녀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셉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오래 기다린 아들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 즉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형제들의 질투를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 요셉 이스라엘을,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왜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했을까요? 형제들이 12이나 있었는데 요셉의 이제 동생까지 베냐까지 해가지고 12명 있었는데 왜 그 중에 특별히 요셉만 사랑했을까요? 이러한 편에는 형제들 사이에 깊은 상처와 질투를 남겼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편애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이 가정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자녀들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합니다. 물론 차별 없이 대하는 건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평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야곱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서 그 배경을 이해하면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37장 4절에 그들이 그를 미워하여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성경은 야곱의 편애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의 편애,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마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 라헬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과 같이 이런 모든 것은 가족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족도 에서와 야곱이 갈등을 일으켰고 또 야곱의 가족도 요셉과 12형제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질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오해와 질투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건 때로는 우리가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바로 실행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얘기했다가는 때로는 허황된 사람으로 아유 저런 꿈을 꿨어. 아마도 22년이 지난 후에 형제들이
그 요셉의 앞에 엎드릴 때까지는 그 형제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유, 쟤는 허풍쟁이야. 아버지 사랑받더니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신 꿈이었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는 요셉이 혹시 교만했던 것은 아닌가?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아버지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얘기도 그냥 마음대로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요셉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너무나도 교만한 건 아닌가? 아니 그걸 굳이 얘기해야 돼? 오히려 성경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시기했다 이것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교만했다고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성경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빼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만일 성경이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꿈을 이야기한 것이 정말 교만이라면, 정말 잘못한 죄라면, 이것을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던 것, 또 그의 아들 이삭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누이라고 얘기했던 것, 물론 누이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내잖아요. 아내라고 얘기했어야죠. 잘못하면 큰일 날 뻔하지 않습니까? 또 야곱이 속임수를 쓴 내용,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의 내용처럼 분명히 창세기서 37장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요셉이 잘못한 것 같은데, 아니 그걸 굳이 꿈을 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심지어는 아버지와 어머니들도 자기한테 절한다고 얘기해야 돼? 형들만 절하는 것도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나와 네 어머니들과 형제들이 다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꾸짖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요셉의 꿈꿈은 자신의 야망이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의 주시는 꿈과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냥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미리 17살에 보여주셨을까요? 한 30살 혹은 35살쯤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형들의 미움도 받게 되고, 미움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까지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다행히 지나가는 상인에게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끝났습니까? 거기서 가정총무가 되고 너무 잘 됐는데 갑자기 거기서도 오해를 받았어.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갔을 때까지 어땠겠습니까? 요셉의 마음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을까요? 끝까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의 그 꿈을 해먹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했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끝까지 교만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노예로 팔려갔다가 거기서도 어떻게 좀 잘 되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주저앉아서 감옥에 가거든요.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형제의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질병,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신앙의 침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보다 더 큽니다. 다만 요셉의 행동이 지혜로웠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요셉은 17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아직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없는 나이였는지도 모릅니다. 형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라기보다는 순진하고 미성숙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가서 배우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서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함께 온 그들이 나중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400년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아갈 때 그들은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올 때는 70명 조금 넘던 인원이 떠날 때는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되는 큰 숫자가 가나안 억지로 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꿈은 기다림과 성숙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는 분명히 그것을 마음에 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마음에 뒀던 그의 아버지가 마음에 뒀던 왜냐하면 말씀은 이해되지 않아도 간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즉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믿는데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해서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고난이 옵니까? 왜 아기들은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질이 붕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2년을 기다려서 요셉이 얻었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면 30살이니까 13년 동안 고생이 끝나고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와서 바로 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때는 아버지 가정에도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 풍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2년 후에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거기는 먹을 게 있다 하더라 이 소식을 듣고 오지 않습니까? 39살인 요셉 그가 17세에 꿨던 꿈이 22년 뒤에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어야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준비시키십니다. 이루어졌을 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바로 내일, 바로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1년 후, 어떤 건 10년 후, 어떤 건 25년 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25년 후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지. 요셉도 모든 꿈이 이루어진 것은 오랜 세월이 흐른 22년 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기다리고 계십니까? 경락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녀가 믿음 생활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처럼 아들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두고 그런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성급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공보다 먼저 성품을 빚으시고 결과보다 먼저 믿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부르시고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주님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준비된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아들 요셉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던 야곱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말들, 믿음의 꿈들, 믿음의 환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